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제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강인데요. 오늘의 제목은요,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우리 오늘의 그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11절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요한복음 5장 우리 18절까지는 이게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그 19절부터 47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건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19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47절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하시기에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우리 마지막 부분, 5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오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죠. 이게 무엇과 비교가 되죠?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특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이 살아가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대리인으로서의 그 목적에 성공했나요?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를 했죠. 그 목적에 실패를 했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목적에 실패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성공하셨고 이루셨고 사람은 실패했다면,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성공하셨고 우리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병에서 나은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자기를 병에서 낫게 하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병에서 나은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설명하시는 이 일에 촉발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변론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신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들고 가느냐?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라고 했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정한 안식이라면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벌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쉬지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안식일을 정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너희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사람들이 어겨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다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지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안 할 뿐이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쉼을 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을 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는 일,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쉴 뿐이지, 안식일은요, 안식한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어디에 속한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편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쉼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죽은 듯이 그렇게 쉬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신 그 이유가 뭐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냥 죽은 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쉰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내 육체, 내 몸을 먹고 하는 그 일을 멈추고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멍에, 나에게 맡기신 그 짐을 내가 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원래 하던 일들을 멈추는 그것을 안식, 그것을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풀 수 있겠죠. 아, 내가 쉰다고 하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탁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참된 쉼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멈추고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쉼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쉬고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막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쉼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가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쉬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쉼을 쉬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하던 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로 말하면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이렇게 막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던 것을 딱 멈추고 그때는 그 날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날 제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고 저를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또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이렇게 내비추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검증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그 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육체에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게 과연 그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의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실패한 것을 다 성공하시고 이루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라고 생각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되지 않죠? 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 못 나간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내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과연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누가 보시기에 또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게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24절에서 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 정해놓지 않았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24절 말씀과 그 정죄함에 이르지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을 나타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죄인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이거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들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보호받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의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로 있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저는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우리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든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포로로서 그를 갖다가 완전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써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세요. 우리 그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에게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금주의 그 묵상 구절이기도 하고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입니다. 아, 나에게 좋게 말하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을 하죠. 악한 일은 나를 갖다 괴롭히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그렇게 구분되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무엇이죠?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회개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러면 내 기준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악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해줘요. 나에게 굉장히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악한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내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인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악한 일이잖아요. 이건 쉽습니다. 구별하기가 쉬운 거죠.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면 내가 더 이상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도록 넘겨드렸으니까 선과 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무엇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 하는 그 말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착한 말을 하고 나에게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가 착한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도 그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남한과 북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다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까? 그 북한 사람들 좋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네, 나하고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입니까? 악한 일 하는 것입니까? 네,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난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을 좋게 하고 이롭게 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에 대한 판단에 그 구분의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들었을 때 그 기준의 차이점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을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게 부탁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냐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며 완전하신 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정죄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2절과 2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22절이고 27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일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내가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행동하느냐, 내가 악하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기준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셨느냐, 그 뜻을 다 이루셨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의롭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